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던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이 마가는 이 글을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황제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평화를 주고, 황제가 일자리를 주고, 황제가 권력을 주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로마의 황제의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황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황제가 세워졌다, 우리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황제가 우리 동네로 지금 오고 있단다 하는 것이 로마인들이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 복음, 그것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부르고 복된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면 죽였지, 우리를 대신해서 절대 죽을 수 없는 로마의 황제, 그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룬다라고 하는 그 평화도 평화가 아니며, 권력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그 황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일부이고 한 자리일 뿐, 그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은 모든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만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믿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인 줄 알고 그 로마 황제가 내려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은혜로 알며 그 뒤를 쫓아가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진짜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외치셨고, 그 외침을 오늘 마가는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이 땅의 돌과 나무 같은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며 그 죄의 싹슨,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섭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심판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쏟고 그분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덮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깨끗하심이 대신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생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워서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당신 2억 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2억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거 벌어서 내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만 또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10년 이상 도우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쉬울지 모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 네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너는 영원한 생명 내가 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를 차라리 우리가 믿으면 쉽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같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죽음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죽음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로마에 살아가지만 그 로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인가? 누가 당신의 지금 신이 되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의 지금 제자가 되어 누구의 말을 들으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당신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나라,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은 어떤 모습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가. 그래서 아마 MHA라고 써져 있는 그 모자들, 그런 구호들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의 마가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내 삶에서 위대해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을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한 부분을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비유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것들 모두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등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니 왜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둔다고 하지? 당연히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것이지. 등불을 켜서 누가 말 아래다 두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 말을 뛰어다니는 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함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함지 더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이 있나 하고 우리말 성격을 찾아봤더니 됐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을 찾으려다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의 ESV 버전을 보니까 바스켓, 일본어로 빠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아서 퍼서 그것을 재는 도량하는 기구이죠. 그릇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은 앉아 있거나 누워서 잘 수 있는 침상을 말하는 것이죠.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밝히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혀가지고 이제 켰는데 그런 다음에 누가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그 불빛이 새어나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꺼져버리고 말겠죠. 그럼 그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평상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까? 집을 밝히려고 하면서 불을 켜서 침대 밑에 넣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이죠. 온 집안을 밝히려면 그 등불은 반드시 높은 곳에 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등불은 등경, 등잔을 놓아놓는 스탠드를 말하죠. 이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불은 높이 두어서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장애물인가를 보게 하려고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조명들도 전부 높은 곳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누가 그릇으로 덮어놓고 누가 낮은 침상 밑에 두겠느냐? 높은 램프 스탠드 위에 놓으려고 그 불 가져온 거 아니냐? 그래야 밝혀지지 않겠느냐?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야, 그거 상식 아니냐? 불을 켜서 그릇 밑에 둔다고? 헐, 깜놀 이러면서 어두운데 평상 밑에 불을 둔다고? 대박 이러면서 어쩌면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불 켜서 그거 높은 데 놓는 거 상식 아니야?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흩어서 뿌리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이 등불이죠.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이 되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그 그릇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평상 밑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여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로만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매니저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의 사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다. 이 말하며 사는 것,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여간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의 정점에 서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영원이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일구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내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를 자꾸 드러나지 않게 그릇 안에 우리 삶을 감추고, 그냥 사람들 많은 곳, 내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 제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평상 안으로 자꾸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서 우리가 나올 때, 평상에 들어갔던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가 유일하게 언젠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다시 말 속에, 그릇 속에 감추고 평상이와 등경 밑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그렇게 유기를 살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상식 아닌가? 내가 너희 안에 빛을 주었으면, 나를 따라오며 빛이 되는 삶을 살면 세상을 밝혀서 뭐가 진짜 행복이고 뭐가 진짜 소망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 빛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식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상식이 못 되면 무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상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무식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상식되지 못하면 이 상식은 무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치를 떨며 안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사역을 하는 동안 종종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에게 사기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도 그러더니 미국도 장로님에게 사기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교회 절대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둘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분이 집에만 돌아오면 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에 신경을 쓰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순위가 바뀌어서 목사님들이 1위를 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해주고 계셔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구덩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아 높이 두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길과 빛을 보여주는 사람은 너무 적고 모두 다 자기의 삶을 그릇 안으로, 침상 안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다면 반드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오늘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저런 모습으로 부하 직원인 나를 대할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새 가족도 있습니다. 이전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아니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거야? 도대체 교육의 비결이 뭔 거야? 하고서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을 알려고 그 집을 방문했다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되었다라면 빛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덮고 어디 밑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높은 곳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직장입니다. 셋째는 교회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별거 아닌 걸로 집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늘 할 말을 다 하는 애가 막내 셋째인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아빠는 소리 질러?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교회에서는 못 지르니까. 교회에서는 못 지르니까 집에서라도 소리 질러야지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아이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니까 제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절대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불러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이 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류가 되고 유행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쾌락, 즐거움, 술과 또 정욕과 또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 성공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세상은 온통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광고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 그런 거 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거 폼나 보이는 인생 아니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높은 사람 곁에 설 수만 있으면 서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더 빛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만큼 더 생명력을 가지고 펼쳐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창피해서 어디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해. 예수님? 너 그딴 거 믿는다고? 너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수모당하는지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릇으로 덮으려 하고 평상 밑으로 그 빛을 숨기려 하지만 그 빛은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전개되어지는 속성이고 방식입니다. 아무리 강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삶을 진리로 믿고 살아내는 좋은 밭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진다고 내 직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 심었다라고 해서 하나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밭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을 통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30배가 되게 하고 60배가 되게 하고 100배가 되게 해서 우리 눈 보기에는 광야 같고 황폐한 땅 같지만 그 땅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을 통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예수를 믿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후대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까? 한 나라의 불모지 같은 그 땅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온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이런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가능한가 싶을까? 내가 괜히 이 편에 섰다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 그래서 약해지는 것 같아 보여서 로마 황제, 미국의 황제의 뒤를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 사역과 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직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로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오늘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 가서 5천 명, 6천 명 되면 정말 5천 명, 6천 명의 제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삶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한 대목이 제게 참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이 세상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사람들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상식이 안 되면 무식이 됩니다. 그러나 상식이 되니 믿음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프니까 아직 빚 이런 거 잘 못해. 내가 가난한데 무슨 남들에게 빛이 되고 길을 비춰.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그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언행을 다스리고 가꿀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춰낼 수 있는 빛이 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로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주일 예배에 무너지는 뚝을 치고 무서운 속도로 거짓과 욕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며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시간을 낸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정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삶의 일정들이 조정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긍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이 길을 걸어가며 들리는 조롱과 내가 지금 패배할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다가는 성공하지도 못할 거라는 그러한 불안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자녀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 자녀에게 이 시간에 줄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와 내 자녀를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한 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등불과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가르치신 삶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아직도 헛된 것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가 비춰낼 수 있는 구원의 또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삶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감추며 이 세상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로 또 이상한 말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비추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빛을 비추어내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에서의 등불, 그런 직장에서의 등불, 그런 교회에서의 등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